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을 가리켜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라는 표현 원래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우리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그분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와 같은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대조가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 당하여는 이제 수동형입니다. 또 괴로울 때에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괴로움을 당하였나이다. 또 수동형입니다. 두 단어는 모두 문법적으로 수동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 모두에 대해 주님께서는 수동형으로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능동형으로 쓰인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입니다. 그분은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실 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많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았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모독죄였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성전모독죄로 주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주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문을 받으셨는데요.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에게로, 또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또 다시 헤롯에게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그분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시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의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헤롯 대왕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 결과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본문 9절인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실 때, 심판을 받으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결과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 옆에 있던 강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9절의 예언대로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늘 수식어를, 복음서는 그 앞에 수식어를 늘 붙입니다. 바로 부자라는 수식어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이사야는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분이 침묵을 하셨는가? 자,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성전도 모독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성전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입을 여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그들에게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내내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저들이 말하는 혐의는 모두 거짓이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충분히 풀려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 결정적인 증언 한마디면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치 주님은 죽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까? 왜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를 밝히셔야 할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으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자, 고통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건 살펴본 대로 전부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이것만 능동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기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히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그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7절 말씀에 두 개의 수동형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다가 능동형인 의미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누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주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분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분의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초와 근거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무엇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초와 근거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다시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또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감사하는 진정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